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이 시작과 해의 첫 달이 시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여기 중에 구하여 일어나 이 달대로는 내가 매일이 여러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되어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고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가져가려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물로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물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좋아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그동안 지키기에 그 피가 너희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계명하여 여호와의 정의를 잡아 영원한 교회로 너희의 지킬지니라. 너희는 집 또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청년의 무릎을 너희 집에 제하라. 불의 첫날부터 지혜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세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 말씀을 적어두고 신약성경 누가복음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신약성경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백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길로 가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이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지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우복된 주의 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귀의 계획을 막아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종의 입술에서 세상적인 말이나 혼적인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무리들도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두 주간이 이제 지나면 6월절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활절이 와요. 두 주간. 오늘이 3월
21일이니까 그 지금 지나면 4월 4일, 4월 5일, 4월 4일이 토요일이죠, 그죠? 그다음에 바로 6월절이 되는 것이고 4월 5일이 부활절이 성도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죠, 그죠? 두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고 또 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그걸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이제 신약에서 와서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그죠? 6월절을 이제 부활절로 바꿔서 우리가 지키고 있고, 칠칠절을 이제 맥주 감사절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추수감사절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이제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하고 있죠. 자, 오늘이 3월 22일이니까 유대 달력으로 보면 1월이에요. 어제가 유대 달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 원력으로 보면 니산월이라고 그러거든요. 니산월. 그 니산월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게 바로 이번에 4월 4일이에요. 2015년도는. 그리고 이제 니산월 15일이 바로 이제 부활절 4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교절 기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6월절 무교절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2015년을 말하면은 4월 4일날 그게 바로 하루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는 것은 하루입니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무교절은 그걸 포함해서 6일을 더 플러스 해서 7일간. 그걸 무교절이라고 해요. 자, 여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면 뭘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3월, 4월, 5월, 6월 그 6월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고 6월절이라는 것은 넘을, 한문으로 말하면 넘을 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이제 패스 오버라고 해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페사크라고 해요. 페사크. 재앙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넘어가리니, 좀 읽었죠, 그죠? 넘어가리니 6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떤 물체를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어떤 재앙을 이렇게 넘겨서 누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패스 오버니까. 일단 물체를 뛰어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뛰어넘고 맡긴다는 겁니다. 넘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모든 죄, 재앙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월절 의미를 가만히 보면 우리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를 넘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약에는 양이지, 양에게 넘겼어요. 지금은 누구에게 넘깁니까? 예수님에게 넘기지.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우리 원죄만 넘깁니까?
우리 모든 문제, 그죠? 모든 문제, 질병, 가난, 사업,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넘겨야 돼요. 근데 자기가 움켜쥐고 있어.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움켜쥐고 있어요. 어리석죠, 어리석어. 어리석은 사람은 잠언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기구통에 넣고 막 이렇게 찍어도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넘어가리니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께 보내야 되는데 그걸 다 안 보내요. 각종 시험거리, 질병, 그죠?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구약에는 재물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어린 양이 그걸 다 돌려가지고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지방, 문설주 그게 다 발랐어요. 그냥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대로. 그럴 때 그 사망의 영이 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을 안 가, 넘어가. 패스 오버, 패스아크,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015년도를 사는 우리들도 얼마나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그걸 다 주님께 넘겨야 돼요. 주님께 넘겨야 돼요. 그래서 난 그 문제를 넘기자고 이 우리 지금 강대상 옆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피 흘리는 그림을 올려놓고 그걸 보고 다 넘기라고 하니까 이 무섭다고 또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그림을 좀 바꿨습니다만은 아무튼 내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정갈하게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께 그렇게 맡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온다고 그냥 맡기기는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자, 여러분 모든 문제를 넘겨야 돼요. 주님께. 6월절 의미는 딱 한 걸 하나예요.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그걸 막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은요 머리가 복잡해서 이제 그걸 그 의미를 모릅니다.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넘기자. 성령 그분에게 넘기자. 넘겨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출애굽기 12장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첫째가 뭐냐면요,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 그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떡병자거든. 떡이란 말, 떡. 우리는 떡이라고 그러고 외국 사람들은 빵이라고 그러지. 빵. 무교빵이라든지 무교떡이라든지. 무교란 말은요, 누룩을 넣지 않았다. 누룩 교자에다가 없을무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빵을 만들 때 그 이스트를 넣잖아요. 이스트. 그게 바로 누룩이거든요. 그걸 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성찬식을 할 때에도 그 안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떡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또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일 동안 또 먹으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1년 내내 먹으라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딱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 첫날과 7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노동.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처럼 이런 의식을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 하던 땅 애굽에서 구원시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눈 없는 내만한 떡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벌벗고 그러면서 헤매던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모두 다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건 뭡니까? 너 죽고 내 살자 이거거든요. 너 죽고 내 살자는 거예요. 내 죽고 너 살아라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어디에 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그게 진정한 무교절 얘기의 정신이죠. 그 신약을 사는 우리들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착한 일을 해서 그것만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착한 일, 선한 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원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해야지. 순서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 오늘 여러 가지 여기 안에 내용이 있어요. 저 여기 안에 보면은 그죠? 네? 빨리 먹고 요 하나님께서 빨리 그걸 먹으라고. 네? 그리고 아주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그런 여러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오늘 주일날이니까 딱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첫째로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누룩은 뭘 말합니까? 부정적인 의미예요.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있긴 있어요. 한 구절.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누룩이 이렇게 퍼진다고 하는 말씀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가 참 많아요. 성경에는. 그 누룩은 뭡니까? 우리들의 죄악이에요. 죄악. 거짓된 교리, 거짓된 교훈, 그리고 우리들의 이 내면에 있는 이런 옛사람의 성품들 있잖아요. 그걸 바로 누룩이에요. 그걸 누룩을 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예요?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 나쁜 의미거든.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잘 말씀했죠. 그죠? 어디에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이실진저 7번 그렇게 말씀을 계속 했잖아요. 화이실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누룩의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7번 말씀하는데 그게 다 누룩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전도해온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한다고, 지옥으로 배나 지옥을 가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그죠? 목사, 장로, 뭐 신부, 수녀, 다 그 이 영적인 이런 분들의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 현조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자기가 전도해온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야. 지옥으로 배나 보내게 한다는 거야. 누룩은 적은 것이로되 구석구석 퍼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 공갈빵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마 지금 나이가 60, 70 되는 분들 다 지금 뭐 젊은이들은 모르겠어요. 공갈빵이라고요. 빵이 큽니다. 공갈빵인데 아마 옛날 중국집에서 만들었어요. 엄청 커요. 근데 쪼개보면 안에는 텅 비었어요. 그걸 이스트로 만들어요. 밖으로 볼 때는 무금친한데 실제로는 안에 보면 아무도 없어. 영양가가 없어. 영양가가 없어. 그런 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만나보면은 참 보면 말은 많이 해요. 이렇게 자기 지식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뭐 자기 자랑 막 하고 그냥 수다를 막 떠는 사람들 보면은요, 한참 듣다 보면 영양가가 없어요. 소식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나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다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은 성경에서는 악한 것들의 상징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 이분도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 이게 바로 우리들의 죄와 악이고 허물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옛사람의 그런 허물들, 성품들 있잖아요. 그죠? 거짓 교리, 거짓 교훈, 시기, 질투, 엄냥, 간음, 탐색, 우상숭배, 토색, 자기 자랑, 뭐 너무나 많지.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이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 시종의 보혈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옛날에 범했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고 또 계속 전진하면서도 그렇게 생기는 걸 자꾸 자기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언젠가 구원파 어디 거기서는 회개를 한 번 하면 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죄는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 하지 않으면 그걸 타고 이제 죄니까 그걸 타고 이제 악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무교병,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자, 우리는 다음에 우리가 이번 2015년은 4월 4일날 6월절이고 4월 5일날 부활절 아닙니까? 그럼 4월 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백성으로 있다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그때 이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정말 누룩을 다 제해야 돼요. 음식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도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누룩 없는 떡. 자,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신약 성경의 생명의 떡으로 상징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죽은 떡이 아니고 산떡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또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기독교계에도 참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을 많이 좀 달리하는 분도 많아요. 거기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니까 내가 신학교를 잘 가봤습니다. 자, 입을 다 벌리세요. 그 교회도 입을 다 벌려요. 목사님이 자, 예수님의 떡이 갑니다. 아, 그렇게 하는데 가봤어요, 내가. 그렇죠? 하도 뭐 이상하게 하시길래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예배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입을 크게 벌려. 아, 그것도 입을 크게 벌리라는 또 이 성경 말씀이 또 구약에 있잖아요. 네 입을 크게 벌리라고. 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입이 쫙 벌어지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입이 쫙 벌어지니까 기도하면서 입이 왜 벌어지지?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니까 우리 구약에 있는 입을 크게 벌려라 하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벌리겠습니다. 축복을 크게 주려는가 보다. 에? 엄청 지금 물질을 공부했는데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먼저 물질 주시기 전에 입부터 벌리게 하는가 보다 하고 쫙 벌리는데 이 너무 세게 벌리지 자꾸 이렇게 힘이 가해져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턱이 빠질 정도가 돼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건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축복 주기 위해서 이걸 입을 찢어지도록 이렇게 벌리겠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건 아니네. 예수님을 명하노니 딱 그러니까 입이 착 그냥 이렇게 쫙 다시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분별로 우리가 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분별을 잘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냐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또 부분도 있고. 자, 나팔을 분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을 분다는 말씀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나팔을 분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나팔을 크게 불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크게 실제로 나팔이 크게 불리면서 온 세상에 임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또 있거든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사람이야.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거지.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아시는 바가 됩니다. 성령이 아시는 바가 돼요. 근데 또 성령 세례는 달라요. 그래서 세례도 두 가지가 있죠. 물세례, 목사님이 주시는 목사님이 보이는 목사님이 자기에게 주는 물세례, 그죠? 그 장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세례는 또 다르잖아요. 성령세례는 목사님이 제외되고 하나님과 1대1로 자기가 만나는 거죠.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 누룩 없는 떡,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 영의 안테나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깨달은 게 없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딱 받죠?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방언이 터지면서 그때죠.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모든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쭉 볼 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6월절 어린 양과 무교제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 아닙니까? 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무교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누룩을 없애라. 그 다음에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일주일 동안이 아니고 내내 먹어야 돼요. 고향에 있는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먹었지만 우리는 내내 이 세상을 뜰 때까지, 소천에 갈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우리가 참 잘 안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잘 안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또 다른 부분 말씀이 있죠. 그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나를 쫓아라.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그럼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 생각. 그 이기적인 생각.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 삶에 그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매 삶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사지만 아직도 많이 내려놓을 게 많거든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랑, 자기 잘남, 그 자존심, 그거 좀 내려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진리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는 그 적극적인 믿음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그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해서 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또 너희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 십자가도 지어라. 그게 뭡니까? 죽음까지 각오하는 적극적인 믿음,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거는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나를 쫓아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쫓고 딴 길로 가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바로.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뭘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되지.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왜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자꾸 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계속 시시때때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기도가 필요한 거지. 자기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는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말씀, 절기 있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죠, 그죠? 그 절기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절기와 예수님과 비교를 해야 돼. 항상. 그 절기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게 딱 뚫힙니다.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죠? 할렐루야. 자, 무교절에 장사됐어요. 그리고 썩지 않았어. 누룩을 넣으면요, 썩어요. 누룩을 안 넣으면 잘 썩지 않는다고. 무교절에 장사됐어요. 자, 초실절에 부활하셔가지고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속죄절에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하는 이 절기는 예수님과 딱 비교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꼴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다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럼 그 고리가 다 연결됩니다. 이번 주일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정립하기는 좀 그렇겠지만은 이 6월절, 무교절 깊은 신약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하나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별권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저희들 6월절 어린 양과 무교절의 의미란 그 제목으로 주님께서 배우고 값주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 누룩을 제하는 사건과 또 그 누룩을 제하는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에 순종해서 모은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모든 이 옛사람에 들어있는 그 성품들 누룩을 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